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쟁반의 옥구슬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열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엘림의 찬양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하시고 엘림의 찬양처럼 우리도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 조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저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다 보면은 간혹 딱따구리가 나무를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이스음처럼 탁 들리는데 소프라노가 매미가 울듯이 그렇게 울려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숲속에서 있어지는 것은 화음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데 오늘 엘림의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안 맞지만은 뭐 그래도 잘했다 싶으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찬양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같으면 더 크게 한번 박수를 해주세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러다 축도하고 집에 가면 돼요. 항상 망치는 것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만 짧으면 돼요. 찬양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너무 급격하게 분노하지 마. 그건 예의가 아니야. 그래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아이로 간 분노를 억제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억제되어진 것이 그 분노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애들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어린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겼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화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속이고 분노의 감정을 숨기고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도록만 요청하게 되어지면 패시브 어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수동적인 공격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되어지지 못하는 분노가 자꾸만 눌러지게 되어지니까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아이들이 폭발해버리는 공격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컨트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에베소의 표현에 의하자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 없다.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합니까? 여름 수련회를 왜 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지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하고 여름 수련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끝났습니다만은 우리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한번 교회학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이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른들의 전유물적인 단어로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이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되고, 아이들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배를 당하고 관제를 당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행동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거죠. 하지만 특세가 특세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만이 특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 성령학교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요때만 애들이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지내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성 속에 분리되는 것처럼 주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완전히 분리되는 분열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중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품목 감세가 아직도 남아있죠.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혹은 의약품, 이러한 것들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방송 3법, 상법 개정, 노란 봉투, 노사 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첨예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고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이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영들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사회의 탐욕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이 숨죽이고 기죽이고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저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 티네이저 소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다윗이 용감하게 물매에다가 돌멩이를 얹어가지고 물맷돌을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주간에 걸쳐가지고 다윗의 물맷돌에 감춰져 있는 세 가지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터인데, 물맷돌에 감춰진 세 가지 비밀 가운데 하나, 첫 번째는 일상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비밀. 일상의 비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기로는 거의 한 3m 이르는 거인이 아니었을까. 몸에 입은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57kg예요. 이 사람 앞에 모두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어로인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과 싸우자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전투 지휘관 총대빵은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은 겁쟁이로 묘사가 되어지고 군인들도 겁쟁이로 묘사가 됩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암시되어져 있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조용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의 두려움이지요. 가나안 땅을 염탐했던 12명의 대표들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고의식이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메뚜기 자의식으로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 때에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신 분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 내내 감동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중한 병, 고치기 힘든 병, 의사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병 앞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나약한지, 왜 무기력한지 이유를 아십니까? 사울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으로 바뀌었다면, 다윗의 시선으로 바뀌었다면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감기를 대했을 때 하나님, 감기가 들어왔어요, 물리쳐 주세요.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손자가 손녀가 콜록콜록거립니다. 아이고 얘야 빨리 데리고 병원 가거라, 그 말 하기 전에 애를 꼭 붙들고 하나님, 우리 손주가 감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요게 몸에 익숙한 사람은 중한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큰 성공을 이루면 비결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성공 신화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평균 연령대를 따져보니까 65세예요. 그런데 작년 202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나이를 보니까 54세예요. 참 젊은 세대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작가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적인 노벨상을 움켜쥘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한번 가만히 살펴봤어요. 30년 동안 한강 작가는 하루에 시집 하나, 책 한 권을 읽고 글쓰기를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책을 읽고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시집을 읽고 변함없이 책을 읽어나가고 변함없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되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일상의 힘이에요. 어떻게 10대의 소년이, 티네이저가 왕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군인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용감하게 나아가가지고 물매다 돌을 얹어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강력한 힘의 비밀은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삶에 충실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지 않았고 보잘것없이 보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강력한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겨우 양치는 목동 주제에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않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돌볼 때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더니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새끼를 물고 가면 끝까지 추격했다는 거예요. 그 곰이나 사자가 양과 함께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특수염을 붙잡아서라까지 쳐서 죽였다라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느 정도냐?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위대한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작은 헌신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 헌신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자기 최면적인 외침으로 생각하면 우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황적으로 나타나는 그가 경험했던 그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힘이었어요. 양을 구원한 사람만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하늘에서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장했을 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헌신이나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구에다가 돌멩이를 담고 물매에다가 돌을 담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돌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물매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에게 돌을 던지고 사자에게 곰을 던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의 속에는 실력이 축적이 되어지고 믿음이 축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축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내일 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내일 나의 능력이 된다. 한 번 더요. 오늘 체험한 하나님이 내일 나의 능력이 된다. 대부분의 분들이 앞절은 생략하고 뒷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치유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앞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내일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한 예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청년일 때에 역마차를 타고서 이제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차가 도착을 중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구경을 해보니까 이 도랑에 돼지 한 마리가 빠졌는데 그 진흙탕 속에 돼지가 빠져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돼지가 올라오려가면 몽둥이로 그냥 돼지를 치고 돼지가 올라오려가면 발로 밀어 닦기가 그러면서 자꾸만 해를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역마차에서 내렸어요. 그 도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근데 돼지를 밀어가지고 바깥으로 올려놓았어요. 역마차에 있는 사람들이 링컨이 다시 타려고 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냄새 난다고, 옷에 더러운 거 묻었다고. 그래서 그날 못 탔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백인들이 깔보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인의 부류고 하나는 인디안 원주민 인디안들이었어요. 군사가 포진하고 있는 진영을 한 늙은 인디안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 붙잡아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모욕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인디안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당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었던가 봐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링컨이 그 자리에 뛰어듭니다. 이 사람 죽이지 마라. 이 사람을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늙은 인디안을 구해냅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 선언문을 작성해가지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집마다 골목마다 붙이게 되어지는 그 위대한 일을 링컨이 하게 되어지는데 링컨이 그 위대한 일을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를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로 뛰어들었던 한 사람, 보잘것없는 늙은 인디안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위기의 순간에 내어놓고 달려들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3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선언문을 작성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위대한 순간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지난 주간에
살리는 와우르 셰프 교회에 차량을 준비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와우르 셰프 교회 새로운 전도사님으로 오신 에브게니 아브라모프 전도사님이 감사 영상을 보내었는데 이 영상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좀 힘들 겁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Драгоценная церковь Пурим, спасибо вам огромное от меня лично и от всей церкви поселка Вахрушев. Мы благодарны вам за эту помощь, за этот автомобиль, и мы думаем, что этот автомобиль будет служить Господу. Аминь. 다 이해하시죠? 저는 두 단어만 이야기해요.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파시바. 아민, 아멘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멋진 어린교회 도움의 와우르 셰프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제공은 너무나도 큰 도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차량은 주님을 위한 사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선교, 교육, 구제,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선교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구제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나눔의 사람이 우리 속에 생성되어지는 절대 아닙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도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관심 갖는 분들이 새벽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은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죽으면은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커피 한 잔을 안 사요. 아껴가지고 나중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 봐도 알잖아요. 그게 정말 위대한 일을 위해서 아끼는 건지 아니면 나눔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요? 그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어지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긍휼지심이 있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그런 일을 하겠다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입술에 발린 좋은 소리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매일 선교제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하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에베게니 전도사가 와우르 셰프 교회를 섬길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경험이 위기의 순간에는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 없는 꿈은 몽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능력을 사모하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내면의 실력과 믿음의 실력을 키우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 기도에서 쌓았던 기도와 영성이 중요한 순간에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요, 곰을 물리칠 때 그때도 물맷돌 사용했을 겁니다. 다윗이 곰을 물리칠 때 물맷돌 들고서 던집니다. 다윗이 사자를 만났을 때 물맷돌을 던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을 던집니다. 다윗에게는 들깨든지 곰이든지 사자든지 골리앗이든지 똑같아요. 연장선에 있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질병, 중한 질병이 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큰 일에 있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마을을 섬기는 구역장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양을 치는 일상의 삶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달려갔던 그 삶에서,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들었던 그 삶에서, 곰을 이겨내었던 그 일상의 삶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일상의 비밀이고 일상의 능력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볼까요? 545장 1절 보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걸으며. 후렴을 한번 보세요. 이 귀 아무 소리 안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언제 걷는다는 겁니까?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은혜 체험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능력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속에 녹아지고 쌓이고 축적되어질 때,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중첩되어질수록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이 마치 다윗의 물맷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비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날만 사모하는 믿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다윗은 만들어졌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믿음들이 모이고 쌓여서 축적되어져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일의 주인공들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으로 서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기도하고, 적을 물리칠 줄 아는 자가 적을 물리치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자가 골리앗도 물리치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